자, 말씀의 제목은 시간, 공간, 사람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함을 얻고 살면 삶은 성령님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삼위로 계시다가 본체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우리를 이제 자신 안에서 첫째 아담을 끝내시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 자신 안에서 자신처럼 삼위와 이제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영생을 살아야 무거움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이제 그는 끊어졌기 때문에, 자,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본성, 생명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본성, 사랑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담이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수치스러웠고, 아담은 두려웠고, 아담은 그 영혼은 날마다 결핍에 피폐했단 말입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수치감을 느끼는 거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 공허와 공고, 외로움 공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 육신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채워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첫째 아담의 인생입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수치감 가지고 두려움 가지고 벌거벗은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녀된 신분 가진 우리는 그래서 결핍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우리는 육의 몸 때문에 우리의 혼의 의식이 육신과 동일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만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가 아닌데, 여러분 실제와 실체는 다릅니다. 실제 안에서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와 실체를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믿지 않고 실체를 더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제 있잖아요. 실제. 외롭고 공고하고 수치감 느끼고 두려워하는 실제를 더 믿는 거예요. 실제를 더 믿고 실제를 더 사실로 여기다 보니까 이 실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로부터 실제가 경험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 가 있냐? 의식이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 사랑의 실제, 충만의 실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지금 실체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실체가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인해서 보이는 실체가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무거움 없는 삶, 마태복음 11장에 써 있으면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안식이 무거움 없는 삶이걸라냐? 안식은 쉬는 거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무거움 없는 삶, 그 다음에 염려 근심 없는 삶.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드레핀 백화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입히고 또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거움 없는 삶, 염려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는가요? 이렇게 말하면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자, 믿으면 맡기게 되고, 예? 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삶을 다 맡기게 돼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드레핀 백합화처럼 돌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돌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시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주는 우리에게 선하신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에 속한 자입니다. 그분의 왕국에 소속된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는 사단에 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실제 첫째 아담 안에서 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자부심 갖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종이었습니다. 어떤 종? 죄의 종, 사단의 종, 세상의 사단의 포로에 잡힌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에서 이제 우리를 포로에 잡힌 자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전에 허물로 죄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곳에 잡은 사단, 이 영의 지배받던 너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받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믿게 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왜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를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실체로 날마다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는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영의 구원의 실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영의 실제가 이루어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혼의 구원도 이제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혼의 구원이 실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영혼 몸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혼 몸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나 법적으로는 영혼 몸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선 영이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영은 실제적입니다. 영은 만져지는 겁니다. 영은 보여지는 겁니다. 영은 들려지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영이 만져지는 게 아니고 영이 보여지는 게 아닌데, 영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 영은 보여진다고 말하고 영은 들려진다고 말하고 영은 만져진다고 말합니까? 감각의 육체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삼층청 올라가서 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3장, 후서 3장도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마음에 비춰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날마다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비춰질 때 우리는 실존적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사건 상황으로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과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이 괴로움과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계속 일깨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내주로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실제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저도 이제는 경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체험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말씀의 실제 속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요, 자기는 말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말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요, 육체에 지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의식이 육체와 지금 동일시하니까 마음은 지금 육체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은 마음이 이제 혼의 의식에서 감정으로 실제 리얼 현실로 오다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이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고 갈 때까지 저는 이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이전에 십자가 복음 아닌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도 하고 체험도 했지만 그때는 뭔가 다 벗어진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문제와 사건이 오면 마음의 괴로움, 고통이 또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아직 천국에 내가 아직 입성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지금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다 간 것도 아닌데,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육체의 몸을 입고도 우리는 이 시간 공간으로부터 탈출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간의 순차적으로 보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시간의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본래 계시던
하나님 보좌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고 승천과 연합되고 하늘 보좌에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그 말씀하시고 에베소 2장 6절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내 본질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내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여기에 자꾸 믿는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 땅에서 무거운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여기가 천국도 아닌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사건 사고 다 일어나는데 너가 지금 천국 간 거 아니지 않냐? 천국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괴로움 고통 없이 사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번뇌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번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108번뇌. 날마다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불교는요 뭐예요? 수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뇌의 괴로운 고통 안 당하려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교는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도 보면 여기 성경에도 보면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탐심 버린다고 여러분 무거움 없는 삶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무거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깨닫고 욕심을 버려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불가능하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요 하늘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늘로 데려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은 이걸 뭐라냐면 그 하늘이 너희 안에 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이제 이 속사람이 지성소가 돼가지고 마음이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안으로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살고 계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괴로운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며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제가 말한 위의 삶은 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하지 않죠. 무거운 삶, 염려, 근심 없는 삶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 성경에서 한 말은 실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거움을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살아봤는데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런 삶은 없어. 내가 70평 살아봤는데 그런 천국의 삶은 없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70평 살았다고 해봅시다. 신앙생활로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로 70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활로 70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70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신앙으로 70평생의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자주체의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한 것은 여러분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된대. 된대.
그럼 이 사람 된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70평생 그 아까 경험한 이 삶의 인생을 경험해서 무거운 경험, 이 사람은 그 무거운 경험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게 순간순간 오고 있는 걸 알아요. 무거움이. 갈등이 오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가 발견된 자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나의 의식체인 혼이 육체의 종에 사로잡히지 않고, 즉 사단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육에서 영으로 이 사람은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전환돼요. 영의 의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영의 의식으로 전환될 때 이제 이 육에서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이게 가짜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가짜.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벌어져서 오는 생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정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감정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살려주신 영이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죽지 않죠. 망함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망함도. 망함이란 개념은, 실패란 개념은 이 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언어의 개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언어의 개념이 안 바뀌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언어의 개념도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언어의 개념이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그 언어의 생각에, 언어의 말에 여러분들은 묶이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염려, 이 무거움이 벗어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가,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리얼 실감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십자가가 부활이 아닌 문제 해결해 줄 다른 복음. 아멘? 다른 그 삶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대. 거기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뭔가 또 경험이 돼. 그렇지만 늘 얘기지만 근본적인 해방, 근본적인 자유의 삶을 못 살아. 그래서 또 헤매. 오늘 이런 이들이 늘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예요, 여러분. 예? 이 십자가의 예수, 이 부활의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게 영으로 들어와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처럼 내가 이제는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면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참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들려지는 분도 있겠죠. 그리스도가 살면 무거움이 없고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실존적으로 보면 염려와 무거움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무거움이 순간순간 와요. 염려가 순간순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성령이 비춰주심 안에서 그것을 이제 이게 나구나라고 알아차림 속에서 이게 나구나 하고 이제는 그 염려와 무거움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에 의해서 벗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간관계에서 무거움을 벗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돈 문제에서 염려, 두려움을 벗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사실임인지 저의 삶에서 계속 실험해 보며 살고 있어요.
실험해 본다 그랬어요. 시험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인가 봄쯤에 저희 동네 올림픽 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쪽에 몽청도송이라고 있는데 그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줬어요. 내 말이 정말 진리인지 네가 이제 내 말을 실험해 봐봐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지금 성경에 말씀한 무겁 없는 삶이 실제인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게 실제인지, 괴로운 고통 없이 사는 게 실제인지, 천국의 삶이 실제인지 한번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멘.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아멘. 근데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음이 트인 사람들에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자, 바울의 말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이 저게 진짜 사실인지, 그것을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대조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영생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뭘 전했겠어요? 바울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전한 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어요. 아멘? 자,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이 그들이 성경과 일치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상이란 말이야. 그 말이, 바울이 전한 말이 성경과 기록된 성경과 일치하면, 이제 일치하면요, 바울이 말한 것을 자신들이 아까 마음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제는 말한 것들이 그들이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역사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한 말들이 그들에게 이제 실제가 되지 않으며, 그들은요,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연 다음에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아예 그 말을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저들이 듣는데도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그들의 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이 단단해지게 내어버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이 보낸 자로 말씀하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난 촌놈, 아버지는 목수, 가난한 집안,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초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예 육체로 예수님을 그들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보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율법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표면적이지만 예수님이 완전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의 본래 취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의미를 다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자기들이 더 많이 안대. 그러면 정확히 구약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그분, 예? 의미를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고 있고, 예? 율법 십계명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말씀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였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근데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유대인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말씀인데, 예를 들면 보세요.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요 2장 9절과 10절을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신성,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으니까 신성이 있는 거죠. 성령도 내주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육체로 계셨을 때 신성으로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바울이 말한 게 바울이 말한 게 여기 그대로 진짜 있네? 예수님이 말한 게 바울이 말한 거 똑같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신성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과 바울의 말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어떤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바울의 말보다 사복음서의 말, 예수님이 한 말이 더 중요하대. 이렇게 또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이 지금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걸 말한다 그랬죠. 그럼 바울은 스스로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단지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 편지 쓴 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통신앙은요, 성경 66권은요, 정확무고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거 저도 초기에 이거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 아니 거기는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 게 신성이 충만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다르잖아.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 그리고 여전히 죄짓고 있잖아. 그리고 여전히 나는 지금 결핍이잖아. 근데 어떻게 충만이라 그래? 그래, 바울은 그렇다고 치자. 근데 내가 바울은 아니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제,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의 실제를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편에서는요, 말씀을 먼저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진리입니다. 진실로가 진리걸라요. 진짜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때 성령이 이제 이 말씀의 실제를 받아들인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실제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이 내 혼의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첫 번째 이 말씀과요, 내 지금 오감으로는
내 감정으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보면 충만이 아니야. 충만이 아니야. 모든 현상에서. 근데 말씀이 그렇대. 그러면 내 지금 감각에 내 느끼는 것과 내 생각을 지금 마음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일치시켜요? 말씀에. 말씀과 동일시해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되는 생각이 소리가 또 막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유,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잖아. 나는 지금 충만이 아니야. 나는 지금 거룩이 아니야. 나는 사랑이 아니야. 나는 미움이야. 지금 내 안에 저 인간이 지금 밉잖아. 저 인간이 지금 막 죽이고 싶잖아. 나는 살인이야. 아니, 근데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또 말해. 말씀의 실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대.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래.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들어온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럼 내 본질이 지금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성이 사랑인데 어떻게 내 본성이 지금 하나님 본성과 일치됐는데 나는 지금 미움이야 살인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자기를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미움이야 살인이냐고 살인으로 자기를 볼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가 볼 때 이걸 자기와 동일시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뭔가 어느 때는 사랑이다가 오다가 뭔가 또 반대되는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까무러쳐.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럴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 순간 말씀의 실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실제를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예? 이 기록된 말씀, 지식,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 대해서는 알아. 근데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뭐 아는 것도 아니야. 막 율법과 섞여서 아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알아. 근데 자기와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무거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쭉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제게 주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야, 말씀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또 따로 있느냐?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안 믿느냐? 저는 그때 뭔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뭐예요? 이 보이는 세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실제를 안 믿어. 안 믿으면서 기도만 해.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의 실제를 안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실제를 믿고 기도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의 실제를 안 믿고 기도해. 예를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사랑이 부어졌대.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 지금 감각의 느낌을 지금 이거를 더 실제로 믿어. 받아들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좀 사랑 좀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의 실제를 안 믿고 지금 자기의 지금 마음에 지금 느끼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것. 그러니까 감정의 현상을 따라서 지금 이걸 더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를 안 믿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1시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왔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언젠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겠지.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뭔가 이 오감의 감각상, 이 느낌상 하나님 사랑이 짜릿한 게 경험됐어. 와, 드디어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왔대. 그거 며칠 못 가요, 여러분. 그 사랑 또 떠나가요. 알았어요? 그 사랑 그 경험된 사랑 감각에서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랑을 또 찾아서 또 기도한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날마다 누려야 될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누려야 될 사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그냥 하나님 사랑 누리면 오 좋다 하다가 사라지고 오 좋다 하다가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떠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금 설교 제대로 분별하고 들어야 돼요. 죄 짓기 때문에 당신이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떠나간 거래. 그러니까 회개하래. 회개하면 그 사랑이 다시 온대.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왔는데 네가 죄 짓기 때문에 성령이 또 떠나간 거래.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했어요? 항상 함께 하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단서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건데 너 죄지면 내가 떠나갈 거야?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와서 함께 할 거야?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지금 우리의 의식, 이 사고 구조는요, 잘못된 메시지들이 깔려 프로그램 돼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설교들이요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 경험상 보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지니까 사랑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떠나갔다고 설교하니까 맞아. 사랑이 떠나가. 죄지면 사랑이 떠나가. 그럼 열심히 회개하니까 뭔가 또 사랑이 느껴지니까 회개하면 사랑이 다시 온대. 맞아.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지금 이 마음의 심리 상태에서 작용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심리적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 영은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서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져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끊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그럼 자기가 끊어서 나가는 건 뭐예요? 실제 하나님 볼 땐 영적으로 붙어 있는데, 거듭났으니까 붙어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끊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에서 연합된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 생수, 사랑이요 흘러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각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생각에서 마음이, 감정이 잘못되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늘 말씀드리면요, 죽어서 무거움은 벗어나는 거다. 죽어서 천국까지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나는 거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생각, 이런 설교의 메시지에 제발 속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옮겨져서 예수님 안에도 계셨고,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계심으로 성령으로 이제 그 나라는 실제가 되어 누리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분의 마음의 바람과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세상에 묶인 자, 즉 사단의 종되어 무거움과 결핍이란 사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아멘? 아무리 여러분, 나는 무거운 삶을 살기 싫어, 나는 세상에 종되어서 사단에 묶여서 괴로운 고통당하기 싫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그리스도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말씀의 실제보다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상태를 더 실제로 여기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바람에 싫어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풍성함과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을 예수님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에덴의 회복, 즉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있는 에덴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에덴의 기쁨이걸랑요,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있는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었다. 아멘? 여기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왜 충만하게 하려 함이냐? 아직 성령이 안 왔걸랑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기쁨을 경험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슬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괴로움을 경험하잖아요. 그 슬픔과 괴로움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하는 자가 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괴로웠다가 갑자기 기쁨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바뀔 수 없는 불변의 나라예요. 그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속사람 안에서 있는 기쁨과 이 겉사람, 사건과 상황에서 외부적인 상경과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는 슬픔, 괴로움, 고통, 이게 겉사람에서 오는 이제 마음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사람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시켜요. 아멘? 이 사건이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게 기쁨을 주는 상황이 해결 안 됐어. 이 지금 겉사람으로 볼 때는. 근데 속사람인 걸 내가 알 때 속사람 안에는 이 기쁨이 지금 있걸랑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사람 안에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말하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말씀의 실제를 믿을 때. 육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말씀의 실제를 너희들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말씀의 실제를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기쁨이 있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사람 안에 있는 기쁨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내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성령으로 하나님 이제 실제로 풀어져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활동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예? 여러분이 겉사람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 괴로움과 기쁨을 없애주세요 하는 이 겉사람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 품, 즉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사셨기에 단 한 번도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잃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자기한테 온 자는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요.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을 빼앗을 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사랑을요 어떤 환경도 고난도 환난도요 이것이 그 사랑을 없애지 못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쭉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그 하나님을 이제 말씀 육신에 오셔서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이제 품속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영광의 하나님의 품속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 기쁨, 즉 영생을 주시기자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3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을 당하셨을 때 항상 누리던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님이 잠시 잃는 고통을 당했어요. 아세요? 왜?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하나 돼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이 기쁨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에 참여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기쁨으로부터 이제는요 아버지와 분리를 겪어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육체의 고난은요 하나도 문제시 여긴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와 난 끊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 고통에서 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아버지 뜻이면 그 잔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쓰라린 고통. 한 번도 그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이제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저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삶에 만난 어떤 문제들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이 고난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괴롭고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오는 고통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완전히
반대 현상을 지금 우리는요, 반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시는 아버지와 이제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첫째 아담에서 삶으로써 괴로운 고통, 무거움의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시고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고난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요,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겸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성경에서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 사도 바울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고난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없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사도들도 성경은 고난을 분명하게 있다고 말해요. 저도 이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고난을 만나요. 제 삶에도 환난을 만나요.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은 육체적인 관점에선 당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지금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받은 고난은요, 우리가 지금 받는 육체적인 고난에 초점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짐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아멘?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만 오면은 여러분들은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만 오면 여러분들은 삶이 괴로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잘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을지, 내가 잘 믿으면 고난이 없지 않을까, 하나님 잘 믿으면 환난 당하지 않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믿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잘 믿었는데도 육체적인 관점에서 고난과 환난을 다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육체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봐봐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원망 불평이 있는지, 고난과 환난 때문에 죽겠사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 안에서 속사람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즐거움, 찬양, 경배, 감사, 기쁨, 이게 막 나와요. 바울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으로 이제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이제 고통과 괴로움이 끝났다는 걸 안 거예요, 바울은. 아멘?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받은 고난을 통해 이제 믿는 우리는요, 더 이상 괴로움, 고통이란 고난은 그분의 죽음,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지금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누구로 인해 실제 내가 사는가를 모르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고난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이 육체와 하나 된 세상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시키신 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은 삶에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이 육체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살려달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 육체가 만나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게 자녀의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의식이 연합의 의식이 가 있지 않고 이 육체에 가서 살려고 하는 발버둥치면서 마음에서 괴로움의 소리가 나오고
고통의 소리가 나와서 울부짖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구약의 사람들처럼 부르짖기도 하겠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저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듣고 건져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건져줬어요? 안 건져줬어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건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문제에서 지금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 문제에서 건진받은 구원하고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구원하고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거는 물질적 육체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건진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요. 자, 첫 언약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 자체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겪었을 때,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순간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세요? 약간의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있어요. 계속요. 한 말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진짜 너희들이 이제는 완전히 고통, 어떤 사건과 상황을 너 이제는 괴로워서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제 그걸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쭉 가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결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왜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항상 그 연합의 믿음으로 바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이 죽을 몸,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사건과 상황이 만나는 이 몸에서 이 부활 생명이 벗어나게 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자, 저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을 땐 어떻게 했냐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마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한 거죠.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고난을 당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견뎠지, 인내했지. 이렇게. 그래, 나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에 쓴 잔을 쓰지만, 괴롭지만 끝까지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나도 행복함을 줄 때가 오겠지. 이렇게 하고 고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기도로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려 27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고난은,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축복이 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믿고,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 당한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은 비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견디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세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지. 그래, 그러니까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겠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고난이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릴 거예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아멘? 고난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 못 살 거예요. 고난이 사라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은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쁨을 못 누릴 거예요. 저는 반대예요. 하나님 고난이 왔어요. 예를 들면 육체에. 그러면 저는 이제 의식과 인식이 이제는 이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제 괴로움과 고통이 끝난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림 속에서 환경에서 온 고난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은 분명히 만났는데 생각으로 볼 때 이제 자의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고난이야 분명히 지금 상경은. 근데 내 의식이 지금 고난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존재의 의식이다 보니까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안 돼. 아멘? 내가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 어느 때는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건가? 지금 이 고난이 지금 내게 일어난 건가?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왜? 의식이 광야의 의식이 아니라 고난의 의식이 아니라 축복의 의식이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아버지의 복의 근원이십니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축복의 의식으로 사니까 고난이란 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가볍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주 가볍게 고난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기도 가볍게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감기가 왔는데 분명히 감기인데 힘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되면요. 분명히 고난인데, 분명히 환난인데, 분명히 광야인데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아유 언제 이 고난 지나가지? 언제 이 광야 끝나지? 계속 언제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심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무거움, 괴로움,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만나는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고난으로부터 오는 고통, 괴로움은 이제 없어요. 해방됐어요. 해방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해방된 존재, 자유케 된 존재로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말씀의 실제로 여러분들을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 육체의 관점에서 실체로 계속 무거움 없이 괴로움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경험을 계속 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몸에 갇힌 자로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시공간에서 아버지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에서 우리는 거기서 아버지 하며 무겁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걱정 염려하고 아버지 내일이라는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거기서 아버지 하며 우리는 또 생각해서 내일 어떻게 살지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지 하는 아버지 그런 염려에서 아버지 사는 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 안에서 모든 아버지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이제 아버지 괴로운 고통에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며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해방과 자유케 된 자로서 성령에 의해서 의와 실학과 평강을 누리면서 삶에서 만난 아버지 하나며 환경에서 만난 고난과 환난들은 아버지 하나며 무거움 없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아버지 선명하게 비춰줌을 통해서 혼이 육에 묶이지 않고 영의 아버지 본질을 따라서 아버지 혼의 구원을 날마다 아버지 이루어짐 속에서 아버지 육체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육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